전에 있던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인데요. 제가 그 전에 있던 교회는 정기 신방이 있어서 이렇게 봄, 가을에 이렇게 신방을 하는데, 어느 권사님 가정 가운데 신방을 하는데요. 그 집이 아파트거든요. 아파트에 딱 들어가서 신방을 거실에서 잘 마치고, 권사님이 정성껏 다과를 이렇게 내오셔서 기도하고 함께 나누는 중에, 그 권사님이 저한테 뭐라면, 목사님, 제가 보여드릴 게 있다고 하면서 저를 베란다로 이렇게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 베란다로 데리고 나가나, 그래서 문을 확 열어보니까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베란다가 거의 화원이에요, 화원. 얼마나 아주 아름답게 했는지. 이거 예배 드릴 땐 잘 몰랐어요. 집중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예배 드리는 집중하냐고 베란다를 잘 보질 못했는데, 아니 나가보니까 얼마나 그냥 꽃이 만발하고 화분이 많고 아름다운지 공기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권사님, 여기가 화원이네, 식물원이네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맞아요, 여기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식물원이라고.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어떻게 이렇게 잘 키웁니까? 했더니 그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새벽 기도 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딱 집에 오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찬양을 탁 틀어놓고 꽃에 물을 준다는 거예요. 나무에 물을 준다는 거예요. 찬양을 하면서. 그리고 잎을 이렇게 닦는 잎은 게 닦는데, 그 놀랍게도 그렇게 잘 자란다는 거예요.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모릅니다. 그냥 시들시들했던 식물도 자기 집에 오면은 아주 크게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그런 능력이 있나 보다고 했더니 하는 말씀이, 목사님, 저는 그런 능력 없어요. 그저 물만 줄 뿐인데 이렇게 아름답게 너무 자라나서 제가 날마다 여기에서 성경 보고 찬양 읽고 참 그런다고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고.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이 아직도 생각이 나요. 여러분, 참 이렇게 만물이 새롭게 되는 모습을 보면은, 누가 하지도 않는데 그렇게 아름답게 커가는 걸 보면 되게 놀라워요. 참 이게 자라나는 거 보면은요, 대단합니다. 겨울에 앙상했던 나무도 봄이 되면 만물이 이렇게 소생을 하게 된다. 누가 물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연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조금씩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거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여러분, 자녀들도 보세요. 어린 자녀가 쑥쑥 커가는 거 보세요. 여러분이 뭐 자녀들에게 뭘 많이 해준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 이게 쑥쑥 커가는 거 보면은 참 대견하고 대단하고, 내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이 막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느끼는 게 믿음입니다. 그게 느끼는 게 은혜라고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이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넓게 보십시오. 이 만물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운행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도 그 만물 가운데 하나 있는 존재밖에 안 돼요.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대단한 것 같지만 이 자연 속의 만물 가운데 먼지만도 못한 존재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구에만 살지, 아니 우리는 일곡동, 더 나아가서 광주, 이 대한민국 얼마나 넓어요. 이 지구를 보세요. 얼마나 크냐. 근데 이 지구만 있습니까? 이 우주 안에 엄청나게 많은 은혜가 많고 행성이 많잖아요.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참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내가 쓸데없는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구나 라고 참 어리석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다스려 먹이시고 입히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고아들은 자기가 먹고 살아가기 걱정이 되겠죠. 왜요? 부모가 없으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부모라고 여기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불안하고 답답해하지 마십시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식물에 관한 말씀이라서 제가
예화를 식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느 날 바닷가에 탁 나갔는데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이 배를 타고 이 물가에서 좀 떨어져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육지고 제가 이렇게 배가 있다고 생각 이렇게 이제 사람들에게 많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배를 좀 띄우셨어요. 또 영화 같은 장면이잖아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 나라에서 얘기하는데 어떤 농부가 씨를 이렇게 탁 뿌리러 나갔는데 이 씨가 어디에 떨어졌냐? 길가에 탁 떨어졌다는 거예요. 길가에 떨어졌는데 아니 새가 와서 탁 먹어치웠다는 거예요. 또 이 씨를 탁 뿌렸는데 돌밭에 딱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 돌이 많은 밭에. 그래서 이제 꽃이 이렇게 이제 식물이 자라나는데 햇빛이 나오니까 뿌리가 깊지 못하니까 다 말라 죽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가시덩굴. 우리는 가시덩굴이 없지만 그 이스라엘은 가시덩굴이 있어요. 가시덩굴, 가시떨기 같은 곳에 딱 떨어지면은 거기가 좀 이렇게 온도가 좀 있어서 따뜻해서 잘 자라납니다. 근데 자라나는데 어느 순간 이 가시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기운이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어느 땅에 탁 씨가 떨어졌는데 그 땅은 너무 좋은 땅이어서 그 땅이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혔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어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데 사람들이 다 이제 떠나갔어요. 예수님이 육지로 와서 있는데 소수의 몇 사람이 또 제자들이 주님께 왔어요. 주님, 아무리 생각해도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씨 뿌리는 거와 같다고 하는데 밭이 얘기하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주님께서 뭐라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너희에게는 알려주겠지만 외인들 말씀을 듣고 떠나간 사람에게 내가 알려주지 않는다. 내가 그들에게는 그들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도전받고 그래서 죄사함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르쳐주지 않는다. 여러분 이런 성경 구절 들어본 적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을 듣고 떠나간 사람에게는 이 사람들이 말씀을 전해서 깨닫고 그래서 변화돼서 죄책감으로 느끼고 그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전한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주님은 모든 사람이 말씀 듣고 변화되길 소망할 텐데 왜 주님께서는 그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 들으려고 나왔어요. 사실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의 문제 해결하려고 그래요. 왜요? 병든 자가 치유되고 먹을 거 해결되죠. 자기의 모든 소망이 예수님 때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려고 온 게 아니라 주님 앞에 기적을 바라고 왔는데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기적을 베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으니까 그냥 간 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려고는 의지가 없어요. 그들에게는 자기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주님 전에 나오는 목적이에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진 않아요. 자기 인생이 잘 되기만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그런 사람의 마음을 모르겠어요? 말씀을 딱 전하는데 이해가 안 되면 남아서라도 주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이해가 안 되면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듣고 땡이 또 오거든요? 또 오면 어떻게 해요? 기적을 바라고 오는 거예요. 자기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다짐으로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뭔가 달라지기만 바라려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 앞에 그 사람들한테 뭐라 하겠어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그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그 가치를 모르는데 내가 그 말씀을 왜 전하겠냐? 지금 주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의 전에 왜 왔습니까? 주의 전에 왜 왔어요? 오늘 왜 예배 드립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그 뜻대로 살려고 왔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인생의 문제만 해결되려고 왔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변화돼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와 빨리 1시간 예배 드리고 가자 라고 하는 사람의 자세는 완전히 달라요.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는 것도 좋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돼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백성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자가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려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 자에게 어찌 그 사람에게 비밀이 전해지겠습니까? 아니, 그 비밀이 있어도 그 가치를 몰라요. 그 귀한 줄을 몰라요. 주님이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 모두는 주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고 결단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다짐으로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하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지 변화된다고요. 평생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 하나님 말씀대로 다짐하지 않고 살아가면은 그것이 하나님과 여러분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수없이 많이 외치는 주의 말씀을 봐도 그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도대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에요? 산타크로스입니까? 무슨 슈퍼맨이에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그 진리를 갖고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살지만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주의 말씀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온전한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남아서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씨를 뿌렸다 하나님 말씀을 뿌린 건데 어떤 사람은 그 마음밭에 탁, 그 길가에 딱 떨어졌는데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기 전에 사단이 와서 딱 가져간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 있어요? 말씀이 딱 떨어져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냥 사탄이 와서 그 하나님의 귀한 말씀 싹 가지고, 그런 사람은 한 시간이 아까운 사람이에요. 그 시간은 예배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왜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거든요. 얻은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딱 쳤으면 그걸 내 것으로 딱 만들어야죠. 근데 사탄은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심기 전에, 결단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기 전에 사탄이 와서 싹 가져가요. 왜요? 그냥 내버린다고요. 유혹이 딱 와가지고 가져가는데 가져가는 걸 자기가 알아요. 그런데도 사탄을 물리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이 반복되는 신앙인은요,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요. 예배드리는 시간이 아까운 시간이 돼버려요. 낭비하는 시간이 돼버려요.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예배하는 시간이 나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안 돼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 하나 없고 일주일 내내 하나님 말씀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그냥 세상의 욕심에 따라서 그냥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 되지 않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 듣고 사단이 여러분의 귀한 말씀을 뺏어가기 전에 그거 내 말씀이야 뺏어가면 안 돼. 할렐루야.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 그런 의지가 있어요. 두 번째, 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이 이렇게 딱 떨어져서 기뻐요. 여러분, 예배드리고 마음에 기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딱 나가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다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어려움이 탁 만나요. 그러면 딱 멈춰요. 더 이상 신앙생활 안 해요. 믿음으로 살지 않아요. 아, 신앙생활하면 어렵구나. 이러면 내가 안 되다. 착각해야 돼요. 믿음과 말씀으로 살아가다가 조그만 어려움이면 견디질 못해요. 고난을 이겨내지 못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뭐죠? 고난도 이겨내려고 하는데 고난이 좀 온다고 하나님 말씀 붙들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 고난을 생각해서 신앙을 어느 정도 딱 거리를 두고 이렇게 살아가야지만 살아가지 더 깊이 들어가면 나 고난이 있어.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진짜 고난이 뭔지 몰라요.
돌밭에 떨어진 사람은 예배 시간이 은혜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조금만 어려도 나가 떨어집니다. 일상의 삶이 주님의 말씀으로 살질 않아요. 조금만 어려워도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게 돌밭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않길 바랍니다. 받은 말씀대로 기쁨을 유지해야 되는데 조금만 어렵고 내가 힘들고 불편하더라도 그 인내할 줄 아는데 인내를 못해요. 그러니까 타 죽는 거예요. 신앙이. 빼짝 마르는 거예요. 그게 악순환이 되시는 분이 있어요. 그냥 예배드리는 건 기쁘고 즐거운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일상적인 삶 가운데는 실패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인의 삶이 아니라.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세 번째, 가시떨기에 떨어졌다. 이런 사람들은 조금 믿음 생활 한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성장해요. 직분도 받았어요. 이제 교회 봉사도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딱 막혔어요. 성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딱 막혔어요. 그 성장이 안 된 게 아니 몇 년, 아니 몇십 년 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더 이상 믿음의 헌신이 없고 더 이상 믿음의 깊은 단계가 들어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냐? 세상의 염려 때문에. 너무 세상의 염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그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재물의 유혹. 세상의 물질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 기타 욕심. 너무 욕심이 많아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걸 선택을 안 해요. 겉으로는 멀쩡한 신앙인이에요. 직분자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성장이 안 돼요.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고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달라지고 그의 기도와 그의 말씀과 그의 찬양과 그의 신앙의 모습이 점점 성숙한 모습으로 돼야 되는데 늘 그 모양 곱골 다 고장돼서 몇십 년 동안 움직이지 않은 거예요. 성장이 안 돼요. 왜요? 세 가지요. 세상의 염려가 세상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재물에 너무 욕심이 많으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는 너무 하고 싶은 게 많으니까 욕심이 많아서 그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신앙이 평생 거기서 딱 멈춰요. 중요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이 안 돼요. 열매 맺어서 생명을 전해야 되는데 거기에 딱 멈춰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열매를 통해서 우리 열매를 보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주의 백성 만들어야 되는 늘 오히려 직분에 대한 부끄러움이 있어요. 교회 연수에 대한 부끄러움이 있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내가 무슨 장로고 권세하고 집사인가? 내가 무슨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세상에 이렇게 방황하는데 그런 죄책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가시떨기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시떨기를 벗겨내야죠. 세상의 염려를 물리치고 재물보다도 하나님을 집중하고 욕심을 내버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몰라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돼요. 신앙이 성장이 안 돼요. 그냥 무늬만 크리스찬이에요. 네 번째, 씨가 딱 떨어지는데 좋은 땅에 떨어졌어요. 그 땅에 떨어진 거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예요.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대로 그대로 실천하니까 30배, 60배, 100배가 돼서 아주 선한 영향력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만한 한 알이 열매 맺으면 새들이 와서 깃들일 정도로 신앙에 영향력이 있어요. 교회 오래 다니면 뭐예요? 신앙적 영향력이 없는데. 인생에 문제가 있어서 여러분의 기도 부탁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 상담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에 영향력이 있어야 돼요.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지 그렇지 않고 힘든 사람에게 내가 조언을 해줄 수 있고 기도를 해줄 수 있는데 아니 교회 직분자들이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고 신앙의 울타리처럼 신앙의 영적인 영향력이 없으면 어찌 선한 영향력으로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나 기도 좀 해주세요 얘기할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신앙 때문에 고민을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면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들 눈에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으로 보인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없다. 나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선한 영향력이 없어요.
내가 기도의 삶이나 신앙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런 사람으로 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주님이 바닷가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냐, 가장 중요해. 우리 밭이 줘야 돼. 마음밭이 줘야 돼. 마음밭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받는 마음밭이 줘야 돼. 할렐루야. 그 말씀 액면 그대로 받아요. 무슨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밭을 그대로 말씀을 받아요. 할렐루야. 그래야지 우리 신앙이 가는. 학교에서도 보세요. 선생님 말씀 잘 듣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선생님 말씀 듣지도 않고 그냥 학원 가서 공부하려면 걔들이 공부 잘하겠습니까? 나 집에서 할 거야. 수업 시간 내내 졸고 숙제도 안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공부를 잘하고 어떻게 좋은 대학 갈 수 있겠어요? 선생님 말씀 하나하나 더 잘 기억하고 내 것으로 만들고, 그래서 학문에 어떻게 진보가 일어나고, 그래야지 자기의 목적을 이루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음밭이 좋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귀를 즐겁게 해서 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은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고 결단하며 듣는 거예요. 마음밭이 줘야 돼요. 지난번에 어느 교회에서 여전도의 헌신예배 부탁해서 가서 설교를 하는데요, 이 찬양 예배인데도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헌신예배에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너무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얼마나 말씀에 대한 집중력이 좋고 아멘 아멘 하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이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그 목사님하고 이렇게 다과를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아유, 그 목사님 목사님 저한테 그런 거예요. 아유, 귀한 말씀, 은혜로운 말씀 전해 너무 고맙다고, 성도들이 많이 은혜 받았다고.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목사님 사실은 제가 은혜 받았어요. 강대상에서 보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지 목사님께서 참 성도들 훈련 잘 시킨 것 같아요. 성도들이 예배 태도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참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했더니 그 목사님 뭐랬는지 아세요? 저한테 아유 목사님, 제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요, 우리 성도들이 마음밭이 좋아요. 마음밭이 좋다고 얘기해요. 그냥 하나님 말씀 듣고 그대로 살려고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마음밭이 좋아서 얼마나 자기는 행복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마음밭이 좋아야 돼요. 할렐루야. 마음밭이 좋아야 돼요. 마음을 딴 데 두고 있으니까 마음밭이 하나님 앞에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이제껏 신앙의 삶이에요.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마음밭을 다스리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이 마음밭을 깨끗해서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자꾸 뿌려지면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 달라져야 되는데, 다른 건 신경 쓰면서 우리 마음밭을 신경을 안 쓴 거예요. 딱딱하게 굳어진 밭을 호세아 그러잖아요. 밭을 기경하라. 밭갈이 해야 돼요. 마음밭이 부드러워야 돼요. 씨가 딱 떨어지면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부드러워야 돼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결단하면서 신앙생활해야 돼요. 어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데 말씀 듣고 어떻게 변화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마음밭이 좋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진짜 중요해요. 또 다른 측면에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어느 농부가 씨를 딱 뿌렸는데 며칠 지나고 나니까 이거 쑥쑥 자라나요. 희한하다.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씨앗이 이렇게 자라날까요? 이유를 말하겠습니다. 28절, 자막 28절 한번 볼까요? 한번 한 목소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세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읽다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자막됐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주님께서 비유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는 마음밭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밭이 우리 마음판이잖아요. 근데 두 번째로는 주님이 이거하고는 좀 다르게
씨가 스스로 열매를 맺는데. 여러분 텃밭 키우신 분은 알 겁니다. 씨를 딱 뿌리고 나면은 며칠 있다가 하면 쑥쑥 자라 올라요. 특별히 한 것도 없는데 막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싹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삭이 나고 그 다음에 곡식의 열매가 알곡이 생기고 그 추수하는 거예요. 저는 농사꾼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감동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일전에 수박을 먹고 우리 아내하고 장난치면서 이거 화분에 집어넣으면 수박 자라날까? 그냥 심심해서 그 화분에다가 수박씨를 몇 개 넣었어요. 그리고 흙을 덮었더니만요. 그리고 무심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요. 어느 수가 이렇게 자라가지고 수박이 제 주먹만한 거 이거 조그맣게 달리더라고요. 참, 제가 너무 신기했어요. 아니 언제 이렇게 잘했나? 언제 그렇게 잘했나? 나는 한 것도 없는데. 여러분 씨앗 자체가 강력한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껏 믿음으로 부족하지만 살아간 것도 신앙이 성장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 멱살 붙들고 가가지고 성경 공부 가르치면서 가르쳐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예배 시간에 듣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말씀의 씨가 여러분 성장해서 지금껏 살아온 거예요. 아이들 보세요.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중고등학교 가니까 쑥쑥 크기 시작해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자녀들이 나보다 더 키가 커지기 시작해요. 놀래요 어느 순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여러분의 딱 땅에 떨어져 가지고 그 씨앗에 그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이 내 안에 탁 깨면 막 움츠려져서 막 싹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판만 되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막 아주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받고 큰 위로를 받았어요.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는 성도들이 있죠. 교회가 있죠. 제가 자라오면서 성장하면서 거쳤던 교회, 제가 교육자하면서 거쳤던 교회도 보면 크고 작은 교회가 있어요. 어느 교회 가보니까 별 볼 일 없는 교회 같은데 교회가 성장해요. 근데 어느 교회는 되게 열심히 뭘 하는 것 같은데 성장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마음판이 좋은지 안 좋은지. 두 번째, 그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믿음으로 받는지 안 받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신앙에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장하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두 가지를 보세요. 첫 번째,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좋은 밭이 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거 신경 쓰지 않고 듣는 것으로만 부족하면 하나님 그 말씀을 가려버려요.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준다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나에게 엄청난 능력이 된다고 믿으셔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성장이 일어나요.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돼요. 세상에서 방황했던 내 삶이 이제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돼요. 내 안에서 씨앗이 막 움직여요. 꿈틀거려요. 운동력이 있게 막 성장해서 혼과 영광의 관저가 골수를 찔러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 안에 잘못된 습관들과 욕망과 생각도 하나님 다 제거하는 거예요. 메스 가지고 칼로 다 제거하듯이. 그리고 하나님의 순수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그 말씀의 능력이에요. 내가 잘못된 마음판이 있으면 딱 하나님 다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저도 큰사랑교회를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변화될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마음밭이 좋아야 되는데 중보기도 하고, 두 번째,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제가 선포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이 변화될 줄 아면 제가 목회를 하겠습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목회자 말을 안 듣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그러나
내가 그 말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딱 심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스스로 자라나게 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거 믿고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는 것은 마음판을 곱게 하라는 거예요. 곱게. 말씀 듣고 순종하려는 마음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겉면이에요. 그리고 약속의 말씀만 전하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 밭이 딱지 하나님 말씀이 딱 들으면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이 여러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은 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어떤 시간에 어떤 사건으로 어떤 역사로 모르지만 하나님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 뜻이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걸 성장하게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삶의 방향성을 자꾸 두는 것은 말씀 자체가 갖고 있는 생명력이 있어서 그래요. 이 말씀의 이 배경이 뭔지 아십니까? 이 마가복음을 쓴 마가는요, 그 당시 초대교회가 이 두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 내적으로는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이단들이 자꾸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왜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말씀 붙들고 인내하며 좋은 씨앗으로 하나님 앞에 열매 맺어요. 인내하면서. 두 번째는요, 외적으로 자꾸 침입을 해요. 그러니까 나라 자체가 어려워요. 근데 그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는 내가 이렇게 나라가 어려운데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어 하면서 신앙을 자꾸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나라가 이렇게 어려고 외부에서 침입하는데 내가 무슨 신앙이 무슨 그러면서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인데 그때 마가복음에서 마가가 얘기 아니다 너 마음밭이 참 좋은 밭이 돼서 하나님의 생명력 씨앗에 들어가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나의 삶의 외적인 부분을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결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해결하죠. 하나님 앞에 울기도 해요. 그러나 세상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해결하지 못하면 술 먹는다고요. 세상 것 가운데 방황한다고요. 그렇게 하면 속이 시원한 줄 알아. 해결된 줄 알아. 그러나 문제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으로 외적인 모든 부분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말씀에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넘어지지 마세요. 마가복음을 쓴 마가도 인생을 보면서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이 마가복음의 어머니가 마리아거든요. 이 마리아는요, 우리 초대교회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던 마가의 다락방이 그 주인공이 마가예요. 그러니까 마가는요, 어렸을 때 어머니가 우리 신앙인들에게 집을 오픈하면서 그 집을 예배 장소로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는 모습을 잘 보고 자라났어요. 아주 마음밭이 좋게 자라난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에 마가가 삼촌이 누군지 아세요? 초대교회의 위로의 사람 바나바였다. 그러니까 마가는요 아주 축복받는 집안이에요. 어머니도 믿음의 사람, 삼촌도 믿음의 사람, 그런 바탕 위에서 신앙생활을 잘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가가 신앙이 성장돼서 삼촌 바나바하고 어디 갔냐?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전도 여행을 딱 떠날 때에 마가가 너무 힘들어서 나 선교 포기하고 돌아갈래 해서 돌아갔어요. 마음밭이 좋았지만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대판 싸웠어요. 왠지 아세요? 그 믿음의 사람이 대판 싸운 이유인지 뭐죠? 마가 요한을 데려갈까 말까. 바나바 입장에서는 자기 조카니까 그래서 믿음이 연약해도 마가를 데려가자. 사도 바울은 워낙 강직하니까 그렇게 선교한답시고 와가지고 포기하고 도망간 사람을 어떻게 또 데리고 가냐? 또 도망가면 어떡하냐? 대립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갈라섰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전도하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전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20년이 지나서 마가가 어떤 모습일까요? 그렇게 고난을 받고 힘들면 푹푹 넘어졌던 마가가 나중에 사도 바울이 마가를 나한테 오게 해달라. 왜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옥에 갇혀서 고생할 때에 그 옆에 마지막까지 지킨 사람이 마가 요한이에요. 할렐루야? 아, 마가 요한이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 마가 요한은요, 베드로의 동역자였기 때문에 베드로의 말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서 마가복음을 쓴 거예요. 베드로가 만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가복음을 썼어요. 그러니까 마가 요 입장에서는 마음밭이 참 좋은 환경에서 자라났지만 조금만 어려도 넘어지고 소리에 자기 뜻대로 자꾸 넘어지고 성장이 안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꾸준히 들으니까 그가 나중에 장차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밭이 좋은 가정이 있을 겁니다. 그 밭만 좋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반대로 밭이 안 좋은 가정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씨앗이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딱 떨어지면 열매 맺는 역사 있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다짐하며 들어요. 그럴 때 내 안에 있는 말씀이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달라져야 돼요. 귀를 쫑긋하며 마음을 집중하며 내가 그렇게 살고자 나의 부족함을 다 하나님 고백하며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해달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겉으로만 앉아있지 마십시오.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기쁨 가운데 살아가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의 역사에 있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다른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거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참된 진리입니다. 여러분 안에 열매 맺는 역사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 한번 인사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성장합시다. 시작. 말씀대로 성장하셔요. 그러면 여러분이 놀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큰 사람께 기둥 같은 믿음의 일꾼으로 사람들에게 후손에게 알려질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스쳐 지나간 사람이에요. 기둥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판 해석해서 달라진 우리의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